오늘 예배 관점으로 본 일터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예배와 연결짓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터에서 예배한다? 예배 일하는 게 예배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은 예배다. 이거에 관한 메시지도 많이 전했는데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일을 하는 게 어떻게 예배가 되지? 일터에서 찬양을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은혜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했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4장에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나에게 절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렇죠. 다른 시험은 뛰어내려라. 하나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돌을 떡으로 바꿔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이거였는데 그 영광과 권세를 취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누가 예배를 받을 것인가의 싸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관련일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모든 영광을 막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그거 줄게.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걸 보니 우리에게도 시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권세와 영광이 있는데 세상에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저것들을 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세요? 저것들을 구하지 말고 비천하게 살지라도 그리고 그냥 명예롭지 못하게 살지라도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 동굴에서 살고 아까 아둘람굴 이야기해서 아주 좋은데 아둘람굴에서 살고 쫓겨다니고 이런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예배자의 삶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터에서 일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러다가 혹시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에 빠지면 어떡해? 왜냐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잖아. 성경에 이 세상 신이라며.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건 그를 숭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주님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막 승진의 기회도 네가 먼저 승진해 이러면서 이제 밀어주고 마지막까지 제일 밑바닥에서 섬기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런 그림들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저는. 근데 이게 아마 복음주의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벌써 설교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고 중간에 얼마나 끌지 또 몰라요. 긴장하세요 여러분. 자, 계시록 21장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땅의 왕들이 각 나라에 있는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각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얼핏 보면은 땅의 왕들이 대통령들이 총리들이 수상들이 그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제 아들이군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땅에 있는 왕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영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만이 높임받기 합당하십니다라고 경배를 하고 있다고요. 어떤 방식의 예배인가요? 땅에서 왕노릇 하는데 무언가를 차지했어요. 주님은 지난주 말씀이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셔야 되는데 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 영역에서 머리가 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무언가 영광스러운 것들을 쟁취하게 돼요. 명예, 권력, 재정, 건강, 사회적인 인지도 이런 것들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이게 저는 마귀적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갑자기 제가 마귀로 보이고 그러지 않으시죠? 네. 옛날에 이게 마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땅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임명된 왕들이 이걸 차지한대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이거를 주님께 올려드린대요. 그게 예배래요. 난 이게 마귀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사고해 봐야겠다.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와 얼마나 밀접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건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는데, 일터에서 적당히 일하는 건 적당히 예배하겠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3장에 그러면 토해버린다 이렇게 써있는데, 네. 그러면 토한대요. 주님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래요. 주님이 나 일하는 거 토해버릴 것 같은데 좀 무서운데 자,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권력 등등등등이 있죠. 우리가 그렇다고 뭐 불륜을 저지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여성들 남성들을 취해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수고하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나라의 3인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마귀가 준 자리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는데, 그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자리였죠.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무명의 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 와스디라는 왕비가 폐위됐을 때 왕비를 뽑는 그 영역에 들어가게 했어요. 여러분들이면 들어가실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왕비를 뽑으니까 남자들은 못 들어가겠고 여러 가지 있긴 결혼하면 못 들어가겠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왕비를 뽑는,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자리잖아요.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할까. 탐욕이 들끓지 않겠어요? 조금 더 왕에게 눈에 띄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뒤에서 사람도 죽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부당한 일을 해서라도 차지하고 싶은 그 자리, 탐욕이 있는 그 자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리, 이 세상 영광 별거 아니야, 내려와, 내세 영광이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에스더를 그 위치로 올리세요. 이게 충격이에요. 교회 잘 다니고 주님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예배자로서 충성하고, 그리고 일터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영역의 권세를 취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결국 그 영역의 영광을 가지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면서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역에 가장 탁월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하나님이래.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인들 다 거지들인데. 하나도 영광이 안 돼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도 여러 너무 많은 지역이 있어서
다르지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여쭤봤어요. 현지 목회자에게. 그랬더니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래요.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 구속하시는 주님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부의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았어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권세의 하나님으로 알려지지는 않으셨어요. 그 영역에서 그런 종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직 높임받지 못하고 있어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고 정치 영역의 그 하나님의 통치의 부재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주님이 통치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부분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대부분 다 나왔어요. 중국에 있는 분들. 왜 그럴까요? 정치 영역에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뒷자리로 물러났기 때문이죠. 자, 제가 지금 무슨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이따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너무 심각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땅에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취하지 않았던 수많은 영역들이 사실은 주님이 가장 가지셔야 될 영역인 거예요. 제가 가끔 그 부동산을 구매한 것에 대한 간증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 교회 너무 멋진 집사님 한 분과 함께 소개를 받아서 두 군데를 갔어요. 아파트를 이제 매입할 수 있는 두 군데를 방문했어요. 지방에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이런 얘기해도 괜찮나요? 두 군데를 방문했어요. 뭐 돈이 많진 않아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지금 저. 근데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한 군데를 방문했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때 우리 와이프랑 아이랑 같이 갔거든요. 막 아내한테도 굉장히 친절하고 아이한테도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분위기가 되게 밝아요. 긍정적이고 분위기가 밝아요. 심지어 연계가 좋다는 착각이 살짝 들었어요. 여긴 연계가 좋은 것 같아. 이 아파트의 연계가 꽤 괜찮나 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긴가? 여길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왜 잘해주는지 봤더니 이제 다른 이유가 있죠. 친절하게 해서 이제 사인을 하게 하려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처음 본 사람을 왜 잘해주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또 다른 곳을 갔어요. 제가 젊어 보이잖아요. 아멘 주님. 우리 교회 집사님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누군지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과 함께 갔어요. 저와 아내와 아이가 이렇게 4명이 이제 제 차로 갔어요. 제가 부동산 사게 생겼을까요? 그 집사님이 부동산 사게 생겼을까요? 그쵸. 아들내미로 따라온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갔는데 사실 내가 살려고 갔는데 저는 뭐 그런 현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우리 와이프한테도 관심 없고 애한테도 관심 없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관심 있어. 근데 집사님은 보러 갔고 나 소개시켜주러 갔고 내가 이게 사인하러 갔는데 우리 집사님한테만 관심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 막 북적북적거려. 눈이 막 탐욕으로 빛나. 막 탐욕으로 빛나요. 그런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여기 연계 장난 아니다. 머리가 막 지끈지끈거리고 우리 아들이 난리를 피더라고. 그래서 아들 얼굴 막 계속 울고 땡깡 부리고 지쳤고 우리 와이프 그것 때문에 더 지쳤고 그래서 거기로 샀어요. 거기로 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왜겠어요? 탐욕이 있는 곳에 먹을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 샀어요. 다음에는 더 연계 안 좋은 데로 살 거야.
뭐 연계야 우리가 바꾸면 되고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탐욕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 같은 충청도 사람들은 그런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뒤로 빠져 있는 거 좋아해요. 근데 회개하게 돼요. 너무 뒤로 물러났다.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느 영역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은 나를 이 땅의 왕과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셨죠. 피값으로 나를 샀다라고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피값으로 나를 사서, 우리를 사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노릇하도록 피가 지불됐는데 종노릇을 있었네. 탐욕이 들끓는 곳에서 경쟁하기 무서워서 뒤로 도망치고 있었구나. 저거는 반드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정욕적인 의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걸 보고 아우, 저 싸움판 지긋지긋하다, 가기 싫다, 뭐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나? 이러고 뒤로 물러났다고요. 그리고 누군가 그걸 차지하고 왕노릇을 하는데 내면의 동기가 악한 동기였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그 나쁜 동기로 통치되는 왕노릇이 세상을 더럽히고 거기에 어둠의 영이 함께 역사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 문화, 정치 많은 영역에 어둠의 그늘이 져 있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사회 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잘못이구나, 이런 것들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찬양과 경배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로서 예배하는 법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때인 줄 믿어요. 투표로 예배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어떤 법이 결정되는 영역에 영향력을 바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중에 의사가 있다면 병든 자를, 환자를 친절하게 대하고 그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고 치료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서비스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거든 머리가 되는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초대교회는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하루는 저희 와이프랑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데, 좀 안 듣고 있겠지? 드라이브를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성경을 읽는데 그 레위기를 읽었나 봐요, 근래. 맞나요, 레위기? 네. 거기에 그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부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녀 차별적인,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식으로 생각하면 진짜 남녀 차별이다 느낄 만한 일부러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막 드라이브를 하면서 즐겁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막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꼭 성경을 쓴 것처럼 나한테 막 잘못을 추궁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오빠 하나님 왜 이래?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조금 별로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좀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제서야 아닐 거라고 믿는데
그게 이제 타락의 산물이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네, 하나님의 원래 주의 뜻은 당연히 아니다.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뭐 땅이 저주를 받았고, 뭐 남편은 이제 수고해야 되게 창출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되는 이런 약간 계급적인 게 생겨난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오면 그런 게 다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동등한 너무너무 축복받은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들로 믿어요. 어쨌든 제가 집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뭔 얘기를 하다 얘기를 했지? 까먹었어. 네, 근데 성경에 종이 있었죠. 성경에는 종도 있어요. 요즘은 종 없잖아요. 물론 흙수저는 있는데 종은 없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 계급제를 인정하는 시대에 쓰여진 성경에서도 종으로 부르심 받았거든 주인에게 충성하되 자유할 수 있거든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머리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율법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것이 돼요. 이거 믿으세요? 자, 머리가 되도록 부르신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율법을 지킬 때 주실 은혜였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가 되는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역에 뭐 억지로 막 승진하려고 노력하라는 건 아니에요. 막 아직 깜냥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할 수 있거든 하세요. 제가 사역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목사 한 수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훨씬 편하거든요. 우리 전사님들 빨리 목사 한 수 받으세요.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교회가 되게. 네, 너무 좋아.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똑같은 종류의 사역을 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사역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별로 안 따져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예언해? 그러니까 목사님 예언해 주세요. 약간 자세가 달라져. 지금 이게 그냥 사회적인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더 권위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 부르심 받았다면 그 영역의 높은 데로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그 기회를 활용하시고 사용하세요. 경제 영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직원보다는 사장이 좋아요. 회장은 더 좋습니다. 회장님 더 좋아요. 자, 교육의 영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머리가 되는 영역으로부터 여러분 물러가지 않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경 본문을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시록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전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또 하나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어린 양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 영광을 취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예배와 일의 동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또 비종교적인 관점으로서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성막 모델을 이야기해요. 근래에 이제 바울 목사님과 함께 예배 학교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지, 또는 찬양 콘티를 어떻게 짜는지,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어떻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 성경에서 제시하는 성막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를 예배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이 성막 모델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네, 왕의 왕께 드리는 왕들의 제사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한 것들은 좀 쭉쭉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일터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했고요. 자, 이것도 아까 그 말씀인데 제가 은혜 받았다는 마귀가 했던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와, 이렇게 마귀가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줄 때가 있어요. 하는 꼬락서니를 반대로 딱 뒤집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네, 자,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 조종할 수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 속성을 가진 자에게 권위를 부여해요. 얼마나 땅이 파괴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홍수로 직멸할 만큼 파괴적이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만큼 죄가, 우리가 밟고 있는 흙이 피가 너무 많이 뿌려져서 와! 이렇게 공의를 너무 많이 외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해야만 했던 수준이었나 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을 지가 다 가지고 있어요. 돈도 다 있고, 그러니까 뭐 영광도 있고, 권위도 있고, 뭐 모든 사회적 시스템도 다 본인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또는 우리가 이걸 다르게 예전에 번역했었죠.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아담의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모든 권세, 영광, 여기 나온 것들,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권위와 그 영광, 이걸 찾으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마귀 바보, 예수님 저거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걸 가지러 왔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 권위를 가지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딱 결론이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걸 이미 빼앗아 온 거거든요. 자, 이걸 가지러 왔는데 거기 예배가 갑자기 들어가 있네. 나에게 절해라, 줄게. 갑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에서 예배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응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셨다. 너한테는 절을 못하겠다.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분의 삶의 여정, 그분의 삶 모든 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경배였죠.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물이 뭐였죠? 이걸 취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적정한 타협, 도덕적 타락, 그 바닥에 물드는 거 등등등등을 해서 운이 좋으면
줄을 잘 서고 이렇게 해서 운이 좋으면 어느 위치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주의 백성을 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취하게 하는 영역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권위자가 됐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 나를 우상으로부터 지켜요.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연결됐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예언해주고 해석해주죠. 그리고 단번에 올라갔어요. 요셉은 어떤가요? 보복하나요? 보복하지 않죠. 평생 억울한 거 투성이었는데 얼마나 쓴뿌리가 많았을까. 나였으면 툭 건들기만 해도 울었을 것 같아. 화내든지. 근데 억울한 거 투성이잖아요. 형들한테 팔렸지, 아빠도 못 봤지, 종살이 했지, 열심히 했는데 다 뺏겼지, 의로움을 지켜서 감옥에 갔지, 기껏 도와줬더니 그놈은 날 까먹었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평생 억울한 거 투성인데 한 번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주여, 나에게 하는 말 같아. 복수하는 스타일이라. 한 번도 복수하지 않았어.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그의 성장의 자양분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한 번도 걷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 그래서 요셉을 볼 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돼요. 은 20냥에 팔리고 30냥에 팔리고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표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예표의 사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여정은 예수님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했던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돼요. 여러분 모두 이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탐욕이 들끓는 아파트보다 사실 우리한테 잘해줬던 아파트가 더 편안할 수 있는데, 네, 여러분 탐욕이 들끓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은 누구나 원해서 그걸 막 취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그곳. 근데 거기 주님께서 잡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지하셔야 돼요. 모든 무릎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야 돼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를 차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는 부를 논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를 차지해야 돼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빼놓고 어떻게 부를 논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부의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 영역의 머리가 되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주를 경배하고 다만 주님을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비종교적 관점으로서의 예배 보겠습니다. 자,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과 예배, 이건 이제 명사잖아요. 이 명사의 동사형입니다. 그 어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일과 예배를 동의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하다와 예배하다가 똑같아요. 우리 이거 많이 나눴죠? 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 하듯 하래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래요. 요즘
정치 공방이 너무 재밌습니다. 세상에 그런 드라마가 없어요. 제가 크게 웃고 싶은데 어떤 문제들일까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행동과 보지 않는 데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죠. 너무 판이하게 달라가지고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가면을 여러 개를 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래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죽게 하듯 해라. 그리고 죽게 하듯 하는 거에 대한 상은 주님이 주실 거래요. 왜 보이는 데서 잘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대충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악하게 행하려고 할까요? 보이는 데서 할 때 그게 직방으로 먹히니까 아주 효율적이잖아요. 효과적이거든. 정치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온갖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뒤에서는 전혀 딴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당장에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그러면 주님께 상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아니에요.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데서 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셉이 이런 길을 걸었다고 생각해요. 종이 뭐하러 열심히 일합니까? 종이 뭐하러 주인을 부자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부자가 됐네? 종이 너무 탁월해서 주인이 부자가 됐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종이 있었으면 좋겠네. 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 넘게 바꿨대요. 이만큼 줄게. 아니야. 이만큼 줄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10번 넘게 바꿨어요. 그래서 약 20년을 섬겼는데 아무것도 없어, 야곱은. 20년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가. 한 거라곤 20년 나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 목축에 익숙해졌어. 옛날엔 팥죽만 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목축 잘해. 그 정도. 재능을 얻었다 이런 수준이지 뭐 없어요. 물론 자식은 엄청 많이 낳았어요. 4명의 철을 얻고 자식을 엄청 많이 낳았어. 막 경쟁하면서 빼앗기면서 막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했어. 왜? 왜 그랬지? 열심히 하는 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라반도 비웃고 라반의 아들들도 비웃었을 거예요. 아우, 저 열심히 하네. 우리 부자들하고. 근데 열심히 일해.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주님이 갚아주시죠. 기업의 상이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데서 하든 보이지 않는 데서 하든 모든 수고가 기업의 상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된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자, 일터에서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배, 일, 이 두 가지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찬양과 경배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오늘은 막 깃발도 여기서 흔드시더라고. 아주 좋았어요. 네, 깃발도 흔드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 악기의 소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직장에서 예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본 모델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당황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직장에서의 예배일까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 생각이 제 생각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같이. 네. 때로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보건소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성경을 읽는 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사무실 업무 막 하고 남은 모든 시간에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 계장님이 맨날 갈구더라고. 너는 맨날 뭐 성경을 읽냐? 야, 근무 시간에 읽지 마. 네, 반항심 막. 뭐야? 성경 읽는데 왜 못 읽게? 얼마나 꼴불견이었을까. 아, 지금 생각해도 웃겨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저보다 더 안타까운 한 분이 계셨는데 7급 공무원이신데 진짜 안타깝게 일을 너무 못하세요. 맨날 욕먹어. 더 마음이 아픈 건 크리스찬이야. 그 사무실 유일한 크리스찬. 더 마음이 아프고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일을 너무 못하는데 맨날 성경을 보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전도사로 거기서 일하고 있었는데 와서 막 신앙적인 거 얘기하시고 잘해주시긴 하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터에서의 예배는 사실 그 방식은 아닌데, 그쵸? 그 방식은 아니었는데 잘못했어요. 어쩌면 뭐 전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일 수 있어요. 근데 일터에서 본질적으로 예배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 업무 자체를 탁월하게 해내는 게 아주 굉장히 관련이 깊을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는 아니지만 소요리 문답에 첫 번째 나온 게 사람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됐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창조됐을 때부터 예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예배에 대한 단어가 있나요? 없죠. 2장도 없어요. 3장도 없어요. 예배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창조의 목적을 예배라고 할까요? 그리고 왜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예배가 일로서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배분된 일은 몇 가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건 너무 큰 부분이고, 동산을 관리하는 것, 경작하는 것, 경작하라라고 했죠. 이게 일하다, 예배하다고요. 경작하는 것,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동산이 서늘한 오후 시간에, 우리로 표현하자면 이제 해질녘 약 5시, 6시 요쯤 주님의 임재가 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했어요.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물론 이제 안부도 묻고 교제도 했겠죠. 근데 일에 대한 대화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근데 제가 오늘 죄를 사자라고 지었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대화 하지 않았을까요? 저 등치 크고 코 긴 애가 있는데 돼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주님이 코를 강조하면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일에 관련된 대화들,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좋은 품질의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상사가 지금 시킨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사의 의도를 이해해야 제가 나에게 맡겨진 이 업무를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저 사람의 마음에 쏙 들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탁월함이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막 대충 마무리해. 안 보인다고. 1년이 지났는데 모든 펌프에서 물이 새. 어떻게 그러면은. 근데 막 명함을 봤더니 막 크리스찬 기업 막 이렇게 돼 있어. 와, 진짜 영광스럽다. 누가 거길 씁니까? 그쵸?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막 다른 데 공사 맡겼는데 옛날에 막 된통 당했어. 근데 크리스찬 기업이 이렇게 써 있는데 맡겼는데
100년이 지나도 막 건물이 짱짱해. 그러면은 다르죠. 그럼 사람들이 와, 이 사람들 진짜네, 진짜 멋진 사람들이구나. 근데 자기가 만난 크리스찬이 다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뭔가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타협을 해가지고, 야, 내가 아는 먼 집사는 안 그러던데 뭐 이러면서 유혹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술 좀 마셔, 내가 아는 박 집사는 마시더만, 이렇게 된다고요. 물을 많이 흐려놨어. 업무에서의 탁월함이, 그리고 도덕적인 정결함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일터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빨리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패러다임 바뀌는 게 또 필요한데, 또 이야기하려는 건 요거였어요.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말씀, 성막 모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성막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왕의 궁정으로 가는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감사,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찬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만약에 찬양을 한다 그러면은 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행적들, 예를 들어 미리암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말과 적건을 죽이셨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찬양이 속한 가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노래로 하는 다회장막의 예배 안에서 찬양의 소리를 내고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깃발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는 주님이 저기 왕의 궁정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빛이시니까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더 빛이심을 받겠죠. 뚜렷해지겠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행하신 행적을 노래하면서 막 가면요, 주님의 임재가 이제 인지되고 느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성령 충만해서 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빼고? 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거 모르겠어 사실. 자, 처음부터 충만해서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부부싸움하고 왔을 수도 있고, 애들이 속색해서 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다 왔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배는 언약이 있는 약속된 뭔가가 있어요.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는 건데, 자, 내 마음은 별로야, 내 관계도 지금 별로야. 근데 주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나 기뻐하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지만 기뻐하리, 우리가 의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문을 열어요. 주님의 임재가 비춰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면 보혈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죄가 씻겨지기 시작해요. 무언가가 내 삶에 묻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육체가 연약해서 힘들고, 또 막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 안에 있는 정욕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관계가 너무 어렵고 막 장난 아니었는데,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막 주님을 찬양하면서 방방 뛰면서 나가는데,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는데 임재가 비춰지니까 어둠이 떨어져 나가고 죄가 사해지고 용서되고 씻겨지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야. 내 행위와 마음이 완전히 일치돼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찬송함으로 주님의 궁정, 주님이 계신 처소로 가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건 이제 경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경배라는 것은 우리 이바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위치를 재정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 와라 저기 와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조종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성경 중에 여러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언약궤를 모시고 갔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줄 알고 이방인들 블레셋이 언약궤를 모셔갔는데, 모셔갔다기보단 포로처럼 잡아갔죠. 다곤 신상 위에 놨잖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 여호와를 내가 잡아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의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에 넘어져 있었고 목과 팔다리가 다 잘려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사람의 의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경배를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내 탐욕대로 그분을 움직여서 막 내 기도 제목, 내 멋대로 내놓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는 신이다 이렇게 여길 수 없다고요. 오히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그분의 지음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주님 하무나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원하시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경배로 나아가면 이 위치가 재정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를 높여드리고 우리를 낮추고, 주님이 높으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경배의 모습인데, 경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막의 기구 중에 하나가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이 이제 기도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분향단에 그 재료들이 있어요. 향을 내는 재료, 향을 통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향을 내는 재료들이 원래는 굉장히 거칠어요. 조개 껍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마늘 쪄보신 적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빻아서 가루가 돼서 향기가 나는 수준까지 빻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경배란 뭐냐면 나를 빻아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갈아 넣는 거예요, 삶을. 그게 경배예요. 그래서 주만 높여지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 영역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가면 주님의 임재의 영광이 계속해서 비춰지면서 정렬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 발치에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럼 그분의 선하심이 비춰지고 그분이 치유자인 것이 비춰지고, 그럼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광대하심, 거룩하심, 그분의 놀라움, 성경의 모든 기록된 놀라움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 이제 성막의 모델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일터에서의 예배에서의 의미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찬양, 경배, 영광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네. 좀 억지스러울 수는 있는데. 네. 자,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경제 영역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제 첫 취업이에요. 근데 막 너무 불안해. 마음도 막 힘들어. 저기 가서 우리 상사가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지, 저 회사는 나에게 어떻게 해줄지 막 마음이 너무 불안정해요. 그런데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찬양을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일터 안에서 역사하셨던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되뇌이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인드셋이 변화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의 마인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로 이게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첫 출근을 하는데 마인드가 달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었고,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탁월함을 주셨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난 어떤 업무가 맡겨지든지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완전한 정답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모든 게 가능하다. 그리고 막 갈굼당하고 막 이러다가 다시 찬양하고 일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서류 촥 하면 마음이 막 쪼그라들었다가 찬양하고, 이게 이제 반복될 수 있겠죠. 네, 인생은 한 방에 되진 않고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지속적인 찬양의 일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패러다임과 마인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갈아엎어지는 거죠. 그리고 경배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경배 영역으로 들어가면 갈아 넣는 게 시작돼요. 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기 위해 제시하시는 성경적인 지침, 영적인 원리들, 마인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다 알지는 못해요.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우리 모두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종교 영역에서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각 영역의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가 분명히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근래에 청년부에서 그 미국의 대통령을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내가 정치 영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었고 어떻게 그 여정을 걸어갔는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경제 영역에 놀라운 성공을 거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어떤 성경 구절에 반응했고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 근데 목사인 저와는 사는 방식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해되세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살 거라고요. 자, 미디어 영역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목사와는 다르게 살 거라고요.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죠. 미국의 한 방송국 사장님인데 크리스찬이에요. 방송국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매일마다 자기를 욕하는 목회자들의 이메일이 날라온대요. 무슨 크리스찬이 그런 방송국을 하냐, 이런 욕이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옆에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데 계약 조건이 자기가 진짜 살려고 하는 유익한 프로그램 플러스 이제 1+1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에 달려있는 프로그램이 아주 음란한 프로그램인 거예요. 나는 지금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 자체로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욕지거리를 먹고 있는데 내가 이 음란한 프로까지 들이면 난 진짜 교회 못 간다, 이제 교회 출석 못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냐면 사와, 그리고 그 음란한 프로를 누가 보는지를 살펴봐. 살펴봤더니 40, 50대 외로운 남자들 40, 50대 외로운 남자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죠. 자기 친구 중에 유명한 상담가가 있는데 그 상담센터 전화번호가 자막으로 이렇게. 이게 그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방법인 거예요. 와, 완전 다르죠. 우리는 막 목사가 그걸 보는 것도 장난 아닌데 그 프로그램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저한테? 이게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니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음란에 빠졌어요. 어쩐지 음란해 보이더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장난 아닐 거 아니야. 근데 그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하는 방법은 그 음란한 프로를 사버려. 자막 달아요. 수만 명이 구원받았대요. 그 프로를 보고 외로워 하다가 자막 보고 전화해서 거기서 수만 명이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그게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방법이잖아요. 종교의 옷을 우선 벗을 필요가 있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바닥에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고 자신을 갈아 넣어야 돼요. 성육신해야 된다고요.
부자들은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물건을 사는데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물건을 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그림을 하나 샀는데 우린 이쁘다 사고 싶어 하고 살 수 있잖아요. 부자들은 엄청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을 산대요. 그리고 사고 10년이 지났더니 그 가격이 10배로 뛰었네? 그 무슨 사고방식이지?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이러니까 내가 사면은 다음날 가치가 떨어지는 제품을 사질 않는데요. 내가 사면 가치가 다음날 올라가는 제품을 산대요. 마인드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하면 저거 만문 들렸네, 만문 들렸어. 근데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사고체계를 바꿔야 돼요.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재정을 창출할 수 있어요.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영역으로 가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막상 돈을 못 벌어요. 돈의 노예가 돼요. 그러나 돈을 다스려야 돼요.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소비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 것들을 통해 재정을 창출하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주님. 그래, 그럼 부자가 되도록 살아 라고 하는데 그 길이 아주 좁아. 누구나 될 수 있는데 누구나 가고 싶을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근데 부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빻아야 돼. 절구통에서 빻아야 된다고요. 내 소비 습관을 빻아야 되고, 그래서 삶을 갈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의 영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을 성육신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주님의 영광의 문턱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승진을 주시고 더 많은 권위를 주실 겁니다. 한 문화를 나눠줬는데 10문화를 남겼구나. 한 문화 묻어뒀던 사람 거 너 가져. 그리고 10고을의 권세를 가지라.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고요. 승진이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은 권위를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영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터에서 사용하실 거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인드가 변화되고, 그 영역의 진리에 순복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들, 그 영역의 진리들에 자기를 갈아 넣는 거죠. 성육신한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과 문화를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21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때가 반드시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무리에 합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머리가 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영역의 영광을 가지고 진주문을 통과해서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주님, 주께서 나의 삶에 이것을 주셨고 이제 내가 땅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주께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주인들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라고 경배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